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더불어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가난하고 지친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장 후반절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에게 안수하여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귀신들이 떠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주변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는지 무리를 호숫가에 앉히고 예수님은 호수에 배를 띄워서 무리를 바라보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마치고 뒷정리하는 베드로의 배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말씀을 마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요 지금껏 어업에 종사한 전문가입니다. 이 호수에서 베드로만큼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곳이 포인트인지, 언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어느 때가 되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지 베드로 일행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십수년간의 경험도 쌓였고 물고기를 낚는 기술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일행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 애씀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허탕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나 자신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잘 알기에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단지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노력하고 수고하면 인생에서 화려한 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계획과 수고가 모두 헛되다는 걸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밝히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삶을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인간의 실존만 느끼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인생의 허무와 낙심 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수고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또는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이 이 호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뒤로 미룬 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동료들이 달려와서 그물을 건졌는데 물고기가 2배를 가득 채워 배가 잠기게 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됩니다. 그는 처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배가 가라앉게 될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존경받는 랍비에 대한 존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여러 일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일로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오신 사건으로 베드로는 여겼습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마치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동료의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이 된 것을 사실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엎드리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신기하게만 생각하고 지나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을 사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 살았던 것도 그냥 하루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건화하고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제 하루는 그저 그런 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사건화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배가 잠기게 될 정도의 놀라운 기적만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사건인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건조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처럼 우리에게 놀라움과 변화를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엎드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을 건진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까? 죄와 죽음에서부터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베드로에게 동일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이제는 제자들도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도 없다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위대한 제자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나의 결정이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훗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할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믿어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며 사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고 은혜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베스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담대함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